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늘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이 마지막 사도로 이제 그가 순교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요한복음을 쓴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저절로 그 사람 속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혹은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이제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한 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부터 나타난 이단이 바로 이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이단이라는 것은 뭔 거니? 자꾸만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고 자꾸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뿐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엘리야도 한 사람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왔는데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한 사람이고 엘리야도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돼버려요. 나 너 모른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어느 날 만나져야지 우리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이 말은 어떤 말인 거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신성 모독죄, 자칭 하나님이라 한 바람에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 발출설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셔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육체를 입고 살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야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와 예언의 말씀이 구약 전체의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두 제자가 이 일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 예수님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그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입니다.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강처럼 이제 구속사로 그러는데요.
쭉 구속사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행동이 사실은 군인 스스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34편에 이제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말씀이 벌써 다윗이 시편에다가 자기의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이 시편을 썼는데 그 말씀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십자가에서 그 죽으면 로마 처형법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을 끌어내라고 뼈를 다시 불어버려요. 도망 못 가게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죽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으려고 군인이 탁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한 것 같지만 이미 예언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이미 성경에서 미리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유대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또 아이들 또 그것을 통제하고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로마 병정들 그리고 또 당시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우왕좌왕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일들이 착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성경에 다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따라가고 있는 장면 보이잖아요. 막 우왕좌왕하고 막 사람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도 그 정신이 없는 것 같은 그 군중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먹고 사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 우연 같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역사라는 영화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은 그 미래를 이미 다 보시고 다 예정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이 역사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미리서 다 설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석을 쳐서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생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바위가 갈라지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서 생수를 갖다가 이렇게 뿜어내는 이런 것을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건들이 말하자면 우연히 이렇게 됐겠냐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시나리오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도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나오신 그대로 다 그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 속옷을 군병들이 제비뽑아 나눈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편에 나왔는데요. 다윗의 시편 22장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쓴 시편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 있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냐 이 말이에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것도 어디서 들어봤죠? 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말들이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까지도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도 시편 69편에 다 예언된 그 말씀들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 힘들고 곧 죽으시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일들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하자면 악인들과 함께 죽고 부자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원래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그 매장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 특권층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자 부자였기 때문에 이 요청을 수락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 세마포로 싸서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 속에 오셨는데 요셉 자신을 위해 예비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바위를 파가지고 그 무덤을 만든 거예요. 아시죠? 그 바위 무덤을 준비한 부자 무덤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스스로 한 행동이지만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 하나까지도 모두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유명한 단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 다 이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테텔레스타이는 헬라 사전에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신적 완료 수동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거 말하려면 복잡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동태로 알면 됩니다. 되게 그 영어 번역본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NIV에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끝났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적 수동태를 갖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능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끝나졌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 내가 이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자로서의 겸손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텔레스타이는 완료 수동태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설계도대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예표대로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로 교회를 만드는 일을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온갖 보성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완성된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로 already not입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네가 내 말을 100% 신뢰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18장에 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어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알았냐?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을 100% 믿으라 이 소리인데 그 뭐를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에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삭을 낳았거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아버렸잖아요. 이제 옛날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라에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경수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결혼 한 번 더 하잖아요. 자식은 몇 명이나 더 낳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이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회춘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낳는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100% 믿게 되고 비록 이삭 한 사람을 낳았지만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된 것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야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면은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는데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같이 사람이 결코 만들 수도 낳을 수도 없는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게 된 자녀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요. 성령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령한 집도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도 어린 양과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된 교회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신령한 집,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